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실 때 셀람이 읽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것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너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네 가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가지 감정이죠. 기, 묘, 배락입니다. 잘 아시죠?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기쁠 때나 이제 즐거울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노여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겪을 때 즉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다윗의 불교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성도 버리고 도망을 나온 상황이에요. 성도 버리고 도망을 나온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잘 쉬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죠?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다윗의 적을요. 이 본문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압살롬으로부터 그의 반역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죽이려 찾아올 때에 차마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을 버리고 떠난 거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된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에 다윗은 누구로부터 많이 도망을 치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죠.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칠 때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을 칠 때 언제가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언제가 더 마음이 힘들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매번 피하죠. 아니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압살롬 아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반역에 쉽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쉽게 그를 대적을 하지를 못하고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면서 그냥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나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마음이 그 당시에 힘들었겠지만 아마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길 때가 자신이 그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대적은 뭐냐면요. 자신의 진영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다윗을 돕는
신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언제까지 궁전을 내버려 두고 쫓겨만 다니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하면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했어요. 왕이여, 아들이라 하더라도 반역은 왕에 대한 심각한 죄입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을 다윗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던 그 다윗이 마음속에서 불안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마지막입니다. 2절에서 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그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를 칭송했던 백성들이 모습이 변하여서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왕입니다라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영어 표현에는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단어 있죠.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대적이란 그냥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크기나 수가 점점 increasing, 점점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적이 점점점 그냥 큰 적이 처음에 있고 그냥 그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적이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정당한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왕에게 원망을 하는 그 신하들,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백성들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서 혹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 다윗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요, 욕을 들어주는 한 화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핫 라인을 만든 다음에 직원들이 전화해가지고 하고 싶은 욕을 실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 회사에 그 능률, 작업 능률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또 기업에서는 5분 동안 이야기를 마음대로 들어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5분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주문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실인가 찾아보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인지 확인은 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대한 확실함이 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즉 다른 사람에게 흉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담 통로에서나 대화를 나눠서 참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마음도 편안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럴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꾸 그냥 어떤 학생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는 프로젝트에 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밥상에 뭐만 올리려고 그러거든?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죠, 그렇죠? 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곤란하게 하는 또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혹은 나를 시기하는, 우리 이제 배달의 교우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능력들이 인정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동료들과 계셔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또 파트너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트너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법률적인 핑계를 들면서 그들이 이리저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가깝게 생각했던 그런 관계, 혹은 생각지 못했던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그런 얘기를 토해내야지. 또 누구에게 토해냈어요? 그렇죠? 주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어려운 것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토해낼 때에 그 결과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와 주님께 나와서 얘기할 때 결과가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달랐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 토해낼 때에 우리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절 부분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버전에서는 많이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냐면 But you, O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여 여기 앞에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여호와는,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원래 원문에는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라는 이 대명사의 성격은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가 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이 프로나운인 이 유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퍼스널한 관계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이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강조가 되어지는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서 주님께 토해낼 때에, 우리가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퍼스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의 가까이 하려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대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함께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들을 보면요, 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보다 기도를 게을리 했어요. 제가 평상시보다 기도를 게을리 할 때 제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 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의 요소들은 가까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기도하기가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제가 솔직하게 살아가죠. 그렇죠? 기도를 할 때도 가족들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교우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볼 때도 기도를 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가 참 기도하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교우분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과 완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조언도 해주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투정도 하고 제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냥 주위에 친구라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이 친구의 관계가 다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니까 친구는 없겠네요. 그러면서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입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도자라는 자리보다요, 평신도의 자리가 기도하기가 더 힘드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평신도의 위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훨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나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깜깜하다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요? 차로 들어가서 제 차에 가서 문 닫아놓고 이게 소리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 참 좋아요. 추울 때는 좀 힘들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혼자서 뭐 기숙사에 계시나 방 계시면요 그 유튜브 보면은 뭐 묵상기도 새벽기도는 찬양들이 메들리로 되어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틀어놓고요 기도하시고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말씀대로 3절 말씀 보면 그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방패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막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또 어때요? 영광이 되시는 주님.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왕궁도 버려두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다윗은 만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표현되어 있죠. 머리를 드신다. 무슨 표현이에요? 마음이 지금 낙담 돼서 머리가 푹 숙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머리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퍼스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외형적인 것과 나의 내면적인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살아있는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내가 잘 때도, 내가 졸 때도, 내가 피곤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동안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겨요? 다윗이 지금 주님께 기도하면서 토해내잖아요. 마음을.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토해내다 보니까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윗이 토해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안개가 거치듯 싹 사라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은 나를 짓누르려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있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싹 기도로서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개를 걷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마지막 부분이죠. 7,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7절 말씀이 뭐예요? 그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었다는 것이 그들의 수치가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8절에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일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에요, 워싱턴 DC에 의사당이 있죠. 그 의사당에 가보면은 상원, 하원 의원들이 사용하는 기도실 채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채플에는요, 이 채플 모습이에요. 채플에는 저 가운데 이제 스테인 글라스거든요. 장미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 스테인 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의 이름이 뭐냐면은 워싱턴의 겟세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제 그 폴지라는 계곡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있었던 거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라스 바로 밑에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라는 시편 16편의 말씀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독립전쟁 때에 그 미군, 그러니까 대륙군의 육군의 총사령관을 이 워싱턴 장군이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치를 때에 가장 지금도 힘들었던 전쟁으로 생각하는 곳이요. 바로 폴즈라는 그 계곡에서 있었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전쟁의 전투가 왜 이렇게 힘들었었냐면 당시에 사실상 수도의 역할을요. 그 필라델피아가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약 40km, 그러니까 20마일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 폴지라는 이 계곡이 있었는데요. 이 협곡이 있었는데요. 이 협곡이 이제 이곳에서 영국군하고 이제 미국군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77년 이제 겨울, 78년이 넘어간 이 겨울이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추웠는데 군인들이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너무 많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오랜 행군으로 신발이 헤어져가지고 신발을 신고 있는 그 겨울철에 눈이 쌓여 있는 그때에 신발을 신고 있는 군인이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이에요. 폴지 그 벨리 폴지에 있는 그 당시의 그림인데 지금도 많이 자료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뭐 발에는 피멍이 들고요. 보급품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요. 영양 부족과 그리고 누추한 의복 그리고 당시에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요. 전염병이 막 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약 10,000명의 병사들 중에서 2,500명이 당시 겨울에 죽어갔다고 해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장군이 미국 땅에 왔었는데 이게 뭐죠?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회의, 4개국 5개국 때 회의를 했죠. 미국을 돕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 그 프랑스라든지 미국 돕는 나라 회의를 했을 때도 제대로 뭐 보고부터 보내주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모두 못 돕는다고 막 이야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워싱턴 장군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군인들에게요 희망을 주면서 군대를 더 재정비하고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전쟁을 치러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군인들 또한 그 필라델피아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됐어요? 그 벨리 폴지에서요. 이 대륙군, 이 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5년 있다가 최종적으로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독립을 이제 얻게 되죠. 그 세상적으로도 조지 워싱턴을 어떻게 평가해요? 워싱턴과 그의 부대 그리고 태어나고 있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의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 이 나라. 근데 워싱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던 워싱턴의 비서에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라는 분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미군이 워싱턴 장군이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전쟁은 점점 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서 군인들 중에서도 서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군대가 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필승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이스라는 비서가 얘기합니다. 전쟁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워싱턴 장군이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군사들이 죽어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변해가. 마침내 미국의 독립전쟁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끝나게 되죠.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내가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나를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라고 워싱턴 장군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워싱턴 장군이 미국의 합주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임기를 마칠 때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워싱턴 장군에게 가서 대통령이 한 번 더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중임을 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도 맞추니까 세 번째까지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세 번째까지 대통령을 하면 제 이후에 다른 분이 와서도 세 번째까지 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두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일처럼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목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디로서인가, 내가 아픈 이유가 아니고 내가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2016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체험이 차고 충만하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고 축원드립니다.